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의 우리 실패 때문에, 우리 넘어짐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러나 그것에 대한 열매는 내가 먹더라고요. 결국엔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각자 자기가 기준이에요. 각자 주인이고, 기준이 없으니까 각자가 기준인 거죠. 요즘에 동성애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된다는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 내용을 보면 동성결혼을 이렇게 합법화하는 거죠. 그 끝은 그겁니다. 동성이 결혼하는 걸 합법화하고, 근데 문제는 이게 합법화되면 동성애나 동성결혼가 죄고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차별법이 통과된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이렇게 종교 집회나 교회에서 목사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잡혀갑니다. 실제로. 그리고 뭐 벌금형을 치거나, 어떤 목사는, 영국의 어떤 목사는 동성 부부가 결혼식 주제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절했어요. 그것 때문에 잡혀갔습니다. 어떤 교사는 아이에게 동성애는 합당하지 않다고 가르쳤다고 교직에서 잘렸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영국에서. 저도 이게 좀 깜짝 놀랐는데, 캐나다에서 이게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교과에서 아이들 가르칩니다. 애들에게 이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괜찮은 거다. 실제로 이렇게 화장실을 만들 때도 남자, 여자, 중간, 그 트랜스젠더를 위한 화장실을 만드는 걸 지금 시도하고 있고, 이게 지금 자기는 남자지만 나는 여자입니다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성 정체성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3학년 교과서에 이런 것도 있답니다. 성별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남자와 여자가 따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교육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게 자연스럽게 된 겁니다. 괜찮은 거예요. 다 각자 자기 느낌이, 자기가 느끼는 자기의 느낌이 진리인 거죠. 그래, 너는 그렇게 느끼니까 넌 그런 사람이야. 각자가 다 기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이게 좀 어이없어 보이지만 누군가에겐 그게 당연해져 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인 거죠. 이 일은 요즘에 최근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왔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요.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으니까 개인의 인격과 그 삶이 존중받는 삶이 되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무법천지가 된 겁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버리고, 자기가 원하면 어떤 사람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옳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했던 시대고, 그로 인해서 온갖 불법이 난무했던 시대였습니다. 잠언 14장 13절과 16장 15절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사람이 자기 보기에 옳은 길을 따라간 그 결과가 어떤 것이 같습니다. 사망인 거죠. 이게 분명히 나쁜 길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좋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 끝에 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저는 실패의 역사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계속 그 실패가 반복되는 거죠. 사람은 계속 잘해보려고 하는데, 옳은 길을 가보려고 하는데, 좋은 선택을 해보려고 나름 좋은 선택을 했는데 그 끝에 사망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아픈 겁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 저는 질문을 한 가지 해봅니다. 그러면 그 실패를 과연 인간의 실패라고 할 수 있는가?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왜 데려오셨습니까?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너무나 악해서 이들을 내쫓으려고 데려오신 거예요. 데려오셔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데려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원래 있었던 가나안 백성들보다 더 악하게 행한 거예요. 그럼 누가 싫어요? 하나님이 데려온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뭐하러 모세 율법을 주셨습니까? 지키라고 주셨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제 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실패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 책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악이 여기 발생합니까? 어떻게 이런 살인이 발생하고 이런 나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까? 이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책임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가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막힌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전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조용히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 사사시대, 그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이 일행하신 그 이야기가 그 연결된 성경 룻기에 이어져 있습니다. 룻기의 기록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히 그냥 1절부터 5절까지 얘기가 있죠.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이라는 그 사람이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이방 땅으로 잠시 거류하죠. 근데 거기서 잘 살아보려고 갔죠. 거기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결혼했지만 두 아들 다 죽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딸을 잃은, 자녀를 잃은 어머니를 만나고 왔습니다. 진짜 그 슬픔의 무게 앞에 제가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될지 잘 모르겠었어요. 그런데 지금 타지에서 남편이 죽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두 아들이 자식도 없이 객지에서 죽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땠을까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비참하고 한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그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극의 주인공인 나오미는 이거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 역사 속에 있는 그 이름까지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오미라는 여인은 그 뜻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중에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라. 그 마라의 뜻은 쓴 고통, 쓴 맛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맛이 너무 쓴 거죠. 그렇게 불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다가 인생이 이렇게까지 꼬이게 됐는지 잠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시작했던 대로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절을 생각하면 돼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름대로 행하던 때라는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때라는 거예요. 자,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었죠. 그들의 왕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 후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자기한테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습니까? 아니에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들이 알았다는 증거가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해놨다 그러죠. 룻기에 처음 등장하는 그 이름 엘리멜렉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다. 엘리멜렉의 부모님은 그걸 알았던 거죠.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그 마음을 야 하나님이 왕이셔. 네가 그 하나님의 왕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 아마도 이런 좋은 뜻을 담아서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고 자기 세력과 자기 힘을 키워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서 이방 땅에 가서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영적 상태였던 거죠. 엘리멜렉은 자신의 이름에 담긴 주님의 소원을 외면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갔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지금 당장 이 어려움만 피하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망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죠. 그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어려움은 그 땅에, 자기들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든 겁니다. 이거는 자기의 의사랑 상관없이 밖에 외부 환경이 그렇게 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성경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살려고 좀 괜찮게 살아보려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 흉년이 일어난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들이 믿는 바에 의하면 그들은 선민이었죠.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 핵심부가 바로 베들레헴이었고 그 베들레헴의 이름은 떡집이었어요. 곡창지대였습니다. 제일 살만한 곳.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있을 수 없는 그곳에 흉년이 든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광야를 지나서 약속에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면 잘 돼야 되는데 그 땅에서 오히려 기근을 만난 겁니다. 일이 꼬이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건강이 약해지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겹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고난이 다 징계는 아닙니다. 어떤 거는 훈련도 있고 훈련을 위한 고난도 있고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나온 이 고난은 징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는 뭡니까? 버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회초리를 드신 거예요. 너 돌아와라. 너 나를 떠나 살면 죽는다. 말씀 있는 곳 돌아오라고 회초리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지금 회초리를 들었는데 뭐 한 겁니까? 지금 엘리멜렉은 회초리를 피해서 도망간 겁니다. 아버지가 때리면 맞아야 됩니다. 혹시 아버지가 실수했더라도 일단 맞고 이게 기본이에요. 도망가는 건 이제는 막 가자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은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섬겨야 될 왕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내버려 주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셨고 흉년은 그 중에 하나였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의 말씀을 떠난 그들을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 흉년이라는 징계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돌아와야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래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꾀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떠나서 간 곳은 모압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가지 말아야 될 바로 그곳으로 떠나간 거예요. 한 목사님은 이를 두고 궤도 이탈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궤도를 떠난 거예요. 그 말이 저도 참 공감이 됐는데요. 그 궤도 이탈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 다 죽음으로 몰고 갔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그 꾀에 배부르리라. 그게 사망이었죠. 이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었던 그들은 이 일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또 말합니다. 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생각의 결과.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도 괜찮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길을 따라간 거죠. 사람이 보기에 옳게 보이지만 실상은 사망의 길을 행한 것입니다.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면서 우리 인생이 꼬이게 된 거죠. 그 흉년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처절한 실패로 이어졌던 겁니다. 사실 그 실패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내버려두지 않으신 거죠. 돌아와라.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내버려 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징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일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막 살아도 되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습니다. 그 실패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됩니다. 이건 두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떠났을 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르 두려움이 아픈 거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다리가 부러지고 불에 손을 대면 손이 데입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결국은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진 그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 영혼은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함부로 말하고 내가 함부로 행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아픔과 상처는 고스란히 내가 다 받게 됩니다. 한번 막 살아보십시오. 한번 그 주님 주신 곳을 떠나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주신 그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떠나갔어요. 한 종을 보내셔서 그걸 막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곳이 있는데 힘들더라도 그것을 지키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때 당시에 그들이 부부였는데 젊은 부부였는데 자기들이 생각한 그 좋은 길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리고 저는 10년 뒤에 그 부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 부부는 이혼해 있었고 각자 사역자의 길을 떠나서 정말 아픈 시간들을 보내는 그 결과를 좀 봤어요. 좀 두려워졌었죠. 물론 하나님은 그런 그녀를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셨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심을 좀 봤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죠. 근데 그녀가 상상도 못했던 그 아픔들을 경험했던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그 책임과 그 임무를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심지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따라오셔서 우리를 보호해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의 열매까지 다 막아주신 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범죄를. 그러나 그가 그 이후에 치러야 되는 대가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너무나 고생스러운 너무나 아픈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실패에 대해서 말하고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일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들 우리가 그 열매를 우리가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나 루키를 통해서 주시는 최종 메시지는 이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그것입니다. 우리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사기 시대 그 어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당신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해치지 않으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해치고 인도하신다면 억지로 강제로 인도하신다면 그건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실패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환경들을 만드셔서 그 사람을 그 말씀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 원래 복받는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상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억지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깨달은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 자기의 좋은 생각을 따라서 자기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처음에 기다려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어길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갈 때 갑자기 짠 나타나셔서 막지 않으십니다. 처음에 내버려 두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말 안 들으시면 종을 보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도 안 들으시면 징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 가운데는 죽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요. 진짜. 두려운 일. 그러나 죽는다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믿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다시 나오미 얘기로 돌아갑니다. 나오미는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금이환영이 아니었죠. 정말 너무 괴로운 마음으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그 말씀이 있는 곳, 그 떡집으로 돌아온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룻이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한 사람, 그토록 경멸했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 존재 자체가 거부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정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한 것도 없어요. 한 것이라면 딱 자랑한 건 딱 하나. 그냥 그 시어머니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있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것, 그거 하나 잘한 거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 자부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시나리오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를 위해 한 남자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늦도록 장가 못 간 노총각. 그 이름은 보아스. 보았는가? 보아스. 그들을 예배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 관계,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셨던 그 룻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먼 이방 땅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온 그녀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한 말이에요, 룻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삶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괜찮은 사람이 어떻게 있었는지 몰라요. 그 험악한 시대에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룻의 마음을 귀하게 여겨서 진정으로 그녀를 존중했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또 그녀가 이렇게 이삭을 따라 주스러 왔을 때 다 이삭을 잘 주스러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고 또 그녀가 혼자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희롱하고 그럴 수 있어서 못하도록 다 배려해 줬습니다. 모르게 뒤에서. 나중에 이제 그들의 그 이스라엘의 법 때문에 나오미와 이 보아스는 친척 관계였었고 그렇게 남편이 먼저 죽었을 때 그 형제 중에 누군가 그 여자와 결혼을 해서 남편의 대를 이어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자 중에 한 명이 이 보아스였고 이를 안 나오미가 그렇게 보아스와 결혼할 마음이 있다는 그 의사를 밝힙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일 끝난 다음에 밤에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룻이 가서 가만히 그 발치에 눕는 거였죠. 이렇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보아스는 재빨리 움직입니다. 그녀를 무한하게 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배려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것을 알았던 나오미가 말합니다. 이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법대로 하면은 사실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보아스보다 먼저 룻과 결혼해야 되는 어떤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모든 법적인 절차를 이 보아스는 착착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먼저 가서 말합니다. 너 이 룻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네가 원래대로 하면 이 여인과 결혼해야 될 차례야. 결혼할래? 그랬더니 그 사람이 결혼한다 그랬다가 보아스가 다시 말합니다. 너 이래도 결혼할래? 하면서 여러 가지 진짜 상황을 얘기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가졌던 모든 재물을 이 말론의 아내였으니까 말론의 이름으로 다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계산해보니까 타산이 안 나오는 거죠. 나 그럼 안 하겠다. 결혼하지 않겠다. 그러면 내 차례가 됐기 때문에 내가 움직여서 결국에는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신속하게 움직였고 모든 결혼을 위한 준비를 했으며 그 여인, 룻이 마음이 상하거나 부끄럽지 않도록 모든 배를 하면서 움직였어요. 자, 잠깐 돌아봅니다. 그 먼저 결혼을 포기했던 그 사람을 돌아봤을 때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것도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큰 부담을 하고 있었죠. 근데 어떻게 이 룻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처음서부터 이 보아스는 너무나 친절해. 이상할 정도로 괜찮은 거예요. 이방인이란 그 거부감이나 거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궁금할 정도였어요. 보면 룻기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살몬이 누구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살몬? 상관없는 사람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2명 보냅니다.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었습니다. 그 살몬을 살려준 여인이 있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라합이 너가 나를 살려주면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우리를 이 땅을 정복했을 때 나와 내 가족을 살려줘라. 그랬던 여인 라합 기억하시죠? 후에 라합과 살몬이 결혼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리고성에서 그 땅의 백성들과 함께 멸망당했어야 될 그 여인이었습니다. 죽은 목숨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난 거예요. 그녀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어떤 이스라엘 사람보다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살몬에게 그녀가 말한 거예요. 쭉 말했죠. 너희들이 왔을 때 우리가 다 떨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녀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로 알았던, 아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누구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 이방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생명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상에서 가장 잘 이해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보아스의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험악한 세상, 다 하나님을 모르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땅 가운데에서 보아스 같은 아들을 기르는, 말만 했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며, 밤에 자고 있는데 그 어두컴컴한 침실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여인과 딱 둘이 만났어요.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 원하며. 모든 관계를 주님을 두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 입은 여인 라합을 통해서 이 루시라는 이방 여인을 맞을 남편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신 거죠. 여러분, 자격이 없습니까? 보아스가 라합도 그랬고 루시도 그랬죠. 실패했습니다. 인생에 낙이 없고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 혹시 있습니까? 그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습니까? 나오미 말처럼 인생의 기쁨, 나오미 인생의 기쁨을 맛보고 싶었지만 마라 인생의 쓴맛만 보고 있습니까? 너무 쓴 거잖아, 인생이. 그렇다면 여기 주님의 열심히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꼭 선한 사람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부적합해 보이는 그 사람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성경 속의 의인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결격사항이 있고 뭔가 부족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그 인생에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같은 실패한 인생, 룻과 같은 버림받은 인생,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어떤 인생입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바로 나 아닙니까?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정말 가망없어 보이는 내 인생에도 과연 하나님이 찾아오실까? 나도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전개해 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오히려 승리와 영광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룻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는 사사기와 연결된 책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그 절망과 암흑으로 가는 탄식으로 끝납니다. 왕이 없었다. 그러나 룻기는 왕의 탄생으로 끝납니다. 룻기는 인간의 실패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의미와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가망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날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룻처럼 자격 없고 가망 없는 여인인 교회, 그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아내로 삼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이야기가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아까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쉬지 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말합니다. 나의 일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끝까지 끝내는 것이다.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끝내기까지 멈추지 않으십니다. 계속 일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그 일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 아웃사이더죠. 나중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죠. 이는 이방인들 메시지 성경에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은밀하게 우리 모르게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모르게. 미리 우리는 모르죠. 서프라이즈 놀려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깜짝 선물입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나같이 버림받은 자가, 나같이 쓸모없는 자에게 무슨 인생이 남이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 내 인생의 의미도 뭔지 모르겠고, 이제 뭐 어떻게 하냐는 거지. 다 죽고, 인생의 소망도 없고, 나오미 탄식이 있죠. 내가 지금 결혼한들 너의 남편을 내가 만들어줄 수 있겠냐? 난 없다. 난 끝났다. 그랬던 여인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다. 에베소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드립니다. 메시지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일에서 가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죠. 자격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를 준비시킨 것,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바로 우리 얘기 아닙니까? 이런 나, 실패하고 넘어진 나, 맨날 그것만 반복하는 가망 없는 나, 그런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일을, 곧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부요와 관대하심을 말과 글로 전합니다. 내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일. 나오미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다시 자기가 그 손주를 품에 안는 일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룻은요? 그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꿈에 부풀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끝났구나. 어떻게 되겠지? 목숨은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한탄과 절망 가운데 돌아오셨어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겁니다. 엘리멜렉은 자기의 계획과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나오미가 그 증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 모든 생각을 뛰어넘게 일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모르게 은밀하게. 이것이 또한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나의 임무는 이 모든 것을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줄곧 은밀히 해오신 일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르게 그 일을 해오신 거예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일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탁월하신 계획은 교회에 모인 여러분처럼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통해 천사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탁월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인하여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줄곧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행된 방침을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은밀하게 일하셔서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답답한 가운데 있고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를 그때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염려하지 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에, 그 안에 두시면 하나님께서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입니다. 성경에 지렁이 같은 야고바라는 말이 있죠. 지렁이 같은 야고바. 장마철이 되면 이제 복도 같은데 이렇게 아스팔트 같은데 지렁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라 죽죠. 비가 오면 나왔다가 해가 뜨니까 말라 죽죠. 저는 못 만지는데 가은이는 만질 수 있는데 다리만 없으면 괜찮아요. 다리 있는 건 되게 놀라는데 다리만 없는 지렁이 다리가 없기 때문에 제버들이게 힘드는데 그런 말라서 이제 죽어가는 그런 존재인 우리를 지렁이 같은 나무가 들어서 우겨주신 겁니다.
교회 안에 두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비겁함 그리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나의 인생을 생각할 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실패가 내 다음 제도로 이어질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르게 은밀하게 일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비겁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앞으로 또 그럴 것 같아 두렵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일어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용기를 주십니다. 아니 이미 그 안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길을 만드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각이 그 섭리가 우리 가운데 지금 부어지고 있습니다. 실패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 몸된 교회 안에 함께 있다면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주님 몸된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멜렉의 비참한 실패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실패한 인생, 지렁이 같은 야곱, 속이는 자 야곱, 그런 나도 사용하셔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교회로 두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사업이 잘 안되고 가정이 실패하고 자녀가 의견 안되고 건강이 어렵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고 나는 돌이킬 수 없지만 주님은 거기서부터 내가 돌이킬 수 없는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세례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훈련하시고 쓰실만한 그릇으로 빚어가십니다. 그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마시고 감사함을 받으십시오. 그 손길이 우리에게는 고통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우리를 믿고 계신 최고의 예술가이신 그 주님의 손길을 환영하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감사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방할 수조차 없는 그곳에 나를 옮겨놓으신 주님 나를 인도하네. 않는 그 길로 믿음으로만 걸을 수 있는 그 생명의 길로 볼 수 없어도 느낄 수 없어도
인도하시네. 이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곳에 주보에 있습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바랄 수조차 없는 그곳에, 바랄 수조차 없는 그곳에 나를 옮겨놓으신 주님. 주님 나를 인도하네. 보이지 않는 그 길로 믿음으로만 걸을 수 있는, 믿음으로만 걸을 수 있는 그 생명의 길로 볼 수 없어도 느낄 수 없어도 주 날 위해 길 만드시네. 내가 알지 못할 때 볼 수 없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볼 수 없어도 느낄 수 없어도, 볼 수 없어도 느낄 수 없어 주님 나라 임하시네. 내가 알지 못할 때, 내가 알지 못할 때 볼 수 없는 그 길, 그 나라 임하시네. 그 나라 임하시네. 그 나라 임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무지 자격 없는 자, 늘 실패하고 늘 넘어지고 너무나 약하여서 주님을 배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여서 자기를 들여다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주님을 선택하고 싶지만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두려워 또 머뭇거리고 있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아내 삼아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주신 이 말씀의 공동체,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알고 그 생명을 따라 움직이는 이 공동체 안에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종들 복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가 만만치 않지만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그 삶의 전부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마음을 담아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원이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 드릴 것이 많아지게 하시며, 이런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황명 집사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아픔과 그 상처를 누가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더 깊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황명 집사님에게,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함께 중보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이 함께 못한 우리 대표님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 아픔을 아십니다. 그 어려움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새 힘 주시고 치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모든 것들을, 그 모든 필요를 풍성히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역자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